집약된 리더십 덕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4가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분명한 사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90년대 우리나라도 소개돼서 하버드 졸업했는데 성공한 30%를 했더니 미션 스테이트가 분명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청년들도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데 서울대 나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학교를 갔는데 오히려 뭐 지방 이렇게 별로 안 좋은 학교 나왔는데도 사명과 비전이 분명한 거예요. 이겨내는 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요새처럼 꿈을 꾸는 아이들도 기도하시고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두 번째가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성실한 사람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 성공한 사람을 보니까 부지런하고. 세 번째가 소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하, 밑에까지 많은 사람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힘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번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으로 끝까지 왜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가보니까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선교를 잘하는지 이렇게 아는데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24살 때 선교 나갔는데 24살 때 비전을 받자마자 학교도 그냥 중퇴하고 가버렸어요. 중퇴하고 다시 시작해서 터키 가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본인은 몰랐대요. 나중에 나와보니까 제가 나온 학교가 터키에서 제일 좋은 예술학교, 우리나라 한국 예술 같은 학교인데 외국인 전용으로 나중에 보니까 은혜였대요. 교수들이 자기를 잘 봐줘서 입학을 이렇게 시켜준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터키에서는 그 학교 나왔다 그러면은 알아주는 명령인 거예요. 이름이 미말신한 예술학교예요. 그래서 터키에서 유성교사님 미말신한 예술학교에 본인은 모르고 들어갔대요. 그냥 선교지에서 가까운 데 들어갔더니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15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정말 뒤 안 돌아보고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소통 능력은 제가 보니까는 이번에 가서 여러분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저희는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은 비리비리한 거 소통안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사명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지 알아요. 성령께서 들어쓰시는데 참 은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터키에 있는 한 4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터키어를 제일 잘하는 선교사 하면은 항상 뽑아요. 바이젠이 파송한 김요셉 선교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김순환 선생님이라고 터키에서 30여 년 동안 선교를 한 그 터키 선교계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터키 선교사님한테 항상 선교 대회를 하면 부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터키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성경 강론을 하는 게 터키 전역에 이렇게 방영이 됐거든요. 근데 얼마나 터키어도 유창하게 하면서 잘하는지 스페인에서 하는 까를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터키 성계 양대 산맥 까를로스하고 김수란 선교사. 근데 그 선교사가 터키 선교사님의 강의 도전을 이게 나갔어요. 그래서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누가 보수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헌신으로 선교사님이 이게 나갔죠. 선교사님이 파송이 됐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 기도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에요. 8월이나 11월쯤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그냥 약간 신앙적인 매너리즘이 있고 좀 침체된 분들 있죠? 무조건 가세요. 가서 공항서부터 막 이렇게 폭탄테러 때문에 검색을 해요. 모든 관공서 백화점을 들어갈 때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이스탄불 공항에서 폭탄테러 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주 성험한 경쟁 속에서 다니는데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할렐루야? 내년에 단기선교 나가세요? 근데 참 그 소통 능력이 뛰어난데 특별히 세부기교에서 현지인교에서 왜그 다른 사역을 했었잖아요. 선교사님이. 근데 현지인들이 왜 언어가 말을 전달한다는 게 아니라 심정이 전달이 되고 뉘앙스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 언어 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이 이스탄불 앙카라가 이제 핵심 수도잖아요. 근데 저랑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시골에 갔는데
가파도기아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꼴에 한국에서 왔다고 되게 좋아요. 한국 사람. 그래서 거기 보면은 터키 사람들 영어 안 씁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데 한국어는 써놔요. 1,000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한국 사람은 무척 좋아요. 그래서 터키 선교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언어를 배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예요.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어적인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되게 감동이 느낀 건 일관성을 봤어요. 한결같이 그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한눈 팔지 않고 꾸준히 나가요. 여러분 처음에 선교사님 이제 여기서 세 가정 계셨어요.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정이었잖아요. 떠나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참 이제 교회가 성공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빠져나가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붙잡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가슴에 힘이 있잖아. 거기가 위험하지 않냐. 우리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주도 사람들이에요.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 사람은 고향에 가면은 공항에서 냄새가 나요. 그럼 그 냄새를 맡으면 편해요. 내 고향이 왔구나. 제주도 사람들 그래요? 우리 되게 많아요. 되게 편안한 게 느껴져요. 제주도의 향기가 있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터키에 가면 이제 그 향이 나요. 터키에 가면은 고향이 왔구나 그런 느낌. 목사님 저 고향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터키 갔거든요. 웬 암내가 그렇게 무슨 그게 고향 냄새 냄새가 그게 저는 별로 역겹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수염을 길러갖고 10대 때부터 이렇게 버릇없이 이러는데 여자들은 마스카라를 하는데 아래 위를 다 해요. 무서워요.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무섭고 막 테러할 것 같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은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공항이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알았어요. 아이고 진짜 그냥 무조건 존경스럽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래서 근데 그 터키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민족적 자부심이 그렇게 가요. 터키어를 쓰는데 공항 가서 이제 어렵게 이제 뭐 이렇게 찾는데 처음을 찾는데도 물어보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들도 못하고 서로 막 바디 랭귀지가 최고예요. 그래서 들을 때 없냐 이렇게 막 찾아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가는데 음식도 안 맞아요. 음식도 저 고기 좋아하잖아요. 이틀 먹으니까 진짜 라면 먹고 싶어서 라면을 찾았어요. 터키 라면이 너무 맛없는 거예요. 저 베트남 라면도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베트남 라면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터키 라면은 그런 맛이에요. 스프 부족해서 좀 이렇게 3분의 1 넣은 거에다가 라면은 뿌른 라면이에요. 쫄깃쫄깃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더 미식거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얼마나 막 맛있게 먹는데 치즈도 맛있다 그래, 치즈 맛있다 그래서 먹었는데 웬 꼬랑내가 난 앙팡 치즈가 제일 맛있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있는 동안.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사님 선교지 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예배 때도 뭐 말씀이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는데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법인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갔는데 까르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법인 대표가 설교를 전하는데 설교 못 알아듣지 찬양도 못 알아듣지 그냥 성령의 감동을 느껴져. 성령님 아니시면 진짜 아무것도 못 알아듣어요. 그러니까 막 말씀 보고 싶고 막 찬양 이 자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24살 정말 예수님과 믿음 붙들고 가서 거기서 하나하나 다 학교도 졸업하고. 그래서 왜 학교는 들어갔냐고 했더니 신분 보장 때문에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냥
나중에 알았더니 자기는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야. 그래서 입학이 되고 또 대학원까지 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인도 보면은 16년 동안 막 한결같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온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에서 그 믿음,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요. 바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슬람의 어떤 그 어려운 종교적인 사회적인 차별보다 더 어려운 게요. 편안함과 세속화예요.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교회가 여러분 저는 터키보다도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여러분을 제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또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지키는 것처럼 한국에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은혜를 바라면서 신앙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일관성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까? 베드로 사도가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1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비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시라. 여기 보면은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유월절 지킨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서서 급히 음식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해요. 나을 것을. 그래서 그렇게 시켰던 이유는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천천히 식사하잖아요. 보지 않으면서. 그런데 급히 먹으면서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서 일관되게 날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2018년도 이제 12월이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의 일상을 좀 들여다봤어요. 집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의 집을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불필요한 생활용품이 많지가 않아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은 없어요. 터키 사람들은 거실이 되게 중요해요. 거실이 화려해야지 그 집사람의 신분과 수준을 평가해요. 그래서 거실에 화려한 능판자가 있어야 되고 좋은 식탁이 있어야 돼서 우리나라보다도 허례허식이 되게 중요한 나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못 살아도 화려하게 꾸미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집 가면 단초래요. 그래서 한번 놀러 왔다가 안 놀러 오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송정수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가구가 다 안 맞아요. 다 주워 와서 그렇거든요. 문짝도 막 다 삐어진 거 이상한 문짝 갖다 붙여놓고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제법 꾸며놨어요. 근데 가보니까 세일이 기쁨이 침대가 2층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만든 거예요. 강목 같은 게 만들어서 멘트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렸냐 그랬더니 방이 좁으니까 딸이 셋이잖아요. 다리무스 영성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 더 나가라. 그러니까 딸만 셋이에요. 조회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이는 학교가 조회하고 세일이가 다른 학교예요. 현지인 학교. 선교사님들 중에서 자녀를 현지인 학교로 보내는 몇 안 되는 선교사님 중에 현지인 학교들은 선교사님들이 안 보내요. 왜? 그럼 선교사님들 어디 보내요? 국제학교. 국제학교는 우리나라도 비싸고 터키도 비싸고. 국제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차별이 심해요. 냉대가 있어요. 왕따가 있어요. 그래서 세일이가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때리더래요. 놀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의정부도 어렸을 때 깜둥이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리고 아프리카 깜둥이 회 기분이 조금 놀렸거든요. 근데 의정부가 그래요. 근데 세일이하고
한국인은 얘네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는 기질이 강해요. 놀리면은 자기도 때리고. 근데 세일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세일이가 학교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리면은 무시해. 반응해주면 자꾸 놀려. 이게 대학.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선교사님 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확실히 집에서 들어가서 같이 지내고 살고 이러면서 많은 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선교사님이 터키인들보다도 터키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 중 하나라서 동시통역 또 관광 가이드에 대한 콜이 많이 와요. 실제로 삼성이나 KCC 같은 데서 기업 그 통역 의뢰가 들어와서 한 번 나가면은 한 번에 막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받아요. 그 터키 현지 교사가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가이드 며칠 또 이제 그거 하면은 통역만 하면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KCC가 어디입니까? 고려화구나. 거기서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어요. 현지 적응이 끝난 데가 현지어를 너무 잘한 데다가 그 학교에 그 터키에서는 좋은 명문대를 나오니까 단박에 거절했어요. 거기 가면은 모든 보험이 다 되고 집 나오고 차가 나오는 고급 아파트가.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애들 교육 문제나 생계 문제 때문에 그거를 하면은 사역의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80%가 생계 문제, 교육 문제로 선교를 못하고 있어요. 다 가이드, 공식통역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선교를 정말 알차게 하는 10%에서 20% 아래 드는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참 감동이에요. 목사님, 선교도 한국에서 똑같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그럼 마지막까지 이 일을 주님 주신 사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도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애들 교육 잘 시키는지 알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얘기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려고 허리를 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선교사님의 얘기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똑같아요. 이 땅에 살려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 문제 때문에 다 시선을 팔린다. 여러분 불필요한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서 약간 마음에 후회가 됐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선교사님은 여기 바이즘에서 3년 동안 저한테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면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나갔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때 들어왔던 이유가 문화사역으로는 선교가 안 돼요. 이렇게 문화사역으로는 접촉만 되지 춤추고 노래하고 문화센터 하면 들어오는데 복음은 안 들어요. 터키 사람들이 문화센터에서 들어오는데 복음 전하면 그런데 왜 소개했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법인에 등록해서 교회다 그러고 자기는 어딜 갔든지 선교사님은요. 제가 이 도전 나 목사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보험 들으려고 해요. 제가 많은 걸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움, 저는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위험하지 않게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냥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여기서 본인 교회에 우리가 기도했던 바키아라고 셀린 자매가 요번에 세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배짱 다 만났어요. 바키아 아버지만 그 터키식 인사를 하더라고요. 볼에다가 이렇게 수염 이렇게 덮수고. 근데 그러니 바키 할아버지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전도되는 거는요 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전할 때 뭐 변화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지 이거 뭐 꼼수 부려서 될 거 아니라는 걸 깨달은 다 해보고 결론을 낸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들고 그래서 아주 전공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전투적으로 살아가.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정말 허리띠를 들고 더욱더 집중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경험치 못한 은혜들을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되는 중요한 게요, 거룩함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것은 터키도 그렇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 터키는 생각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TV를 틀어도 되게 보수적이에요. 하나 약간 좀 그런 거는 담배를 너무 많이 해요. 길거리 가면서 그리고 아주 음식점이며 커피숍이며 너무 흡연을 많이 해요. 담배를 많이 피는데, 근데 문화는 전반적으로 한국보다도 훨씬 보수적이고 경건해요. 99%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문화가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서구의 도색 잡지, 포르노그래피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힘을 잃는 게요, 사실은 각 사람이 개인의 경건과 거룩함이 힘을 잃을 때 힘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더 경건하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거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데 승리하게 하는 힘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리고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덧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뜻은 카도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내 거룩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대속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고서 교회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술, 담배 끊고 뭐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뭐 다 끊고 나오겠다. 그런데 그 채로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의 본질. 여러분 누가 보면 8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와요. 문둥병자는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진중에 들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손을 대면은 손댄 사람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까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그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카리큐에라는 지역이 재밌죠. 성경 보고 책을 같이 하니까 어려웠어요. 좀 소피아 성당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데에서 한 30분 떨어진대요. 소피아 성당은 다 애국의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고 있을 때는 기독교 그 개신교인들이 소피아 성당으로 듣다 나중에 이슬람 성지가 돼요. 세번이 가슴 아파요. 근데 소피아 성당 내부인데 보는 순간 그냥 압도가 돼요. 근데 저희 중간에 보이는 그 아랍어로 이렇게 쓰여있는 것은 이슬람이 정복한 다음에 걷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이슬람 형제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촬영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천국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2층에다 아예 성도들 드나드는 문을 천국의 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천국의 문이냐면 딱 들어가서 뒤돌아보면은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천국은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에 들여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거룩함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거룩은요 두 번째 의미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해서 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구별하여 드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뜻은 내가 구별해서 드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해서 누구를 위해서 드려졌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드려져요.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구별해서 너희를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러면 깨끗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사랑의 독점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뜻은 그래서 안식일은 나만 바라보는 날이야 이런 뜻이에요. 주일은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일날 데이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다니면 안 돼. 주일날은 주님만 사랑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날. 할렐루야?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제가 찍어놓은 사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연하랑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람이가 이제 그 시엄마가 딱 이렇게 안고서 예뻐했더니 연하가 주위를 땡글땡글 돌아. 하람이가 일어나서 가니까 엄마도 가는데 엄마를 쫙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만 바라봐. 이게 거룩이에요. 어딜 바라봐 이거 하람이. 나 쟤랑 안 사겨.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유명주사 황 집사님이 한눈 팔고 다른 여자 찾아왔어요. 잘 때 눈을 파놔요. 그냥 꼬치겠수로. 그게 여러분 사랑의 복점성 거룩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만 바라고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의 뜻을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중심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거룩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를 나그네를 사랑합니다.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에는 나그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요 베드로가 시작하면서도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이 나요. 여러분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가 쓰인 배경은 AD 64년이에요. 여러분 바울 영화 보시면은 AD 27년에 네로는 미치광이잖아요. 그 로마 시민의 불질른 이유가 시상이 안 떠올라서 불질른 거예요. 그래서 불질러 놓고 시상 떠오른다고만 시작도 그랬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니까는 그거를 기독교한테 뒤집어 쓰였거든요. 근데 그 바울 영화는 67년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연대적인 고증은 64년이에요. 근데 이 배경이 쓰인 게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베드로전서가 이거 쓰였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영화에 보면 사람 기름 부어놓고 가로등으로 쏘이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지면서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배경이 팝콘 안 먹었어요. 치킨 시켜 먹었나? 그래서 터뜨린 치킨도 없어요. 치킨을 물에다 말아줘. 그래서 치킨도 없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일부 중의 사람들이요 피난을 떠난 장소가 베드로서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근데 이 지역이 다 터키에 있어요. 지금 보이는 데가 다 터키예요. 북서쪽. 근데 그래서 요번에 갔는데 요번에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작정을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의 일상과 모든 사역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는
성지순례 다음에 가자. 그래서 성지순례는 갑바도기아는 꼭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를 갔다 와야 베드로전서가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쓴 이곳을 간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왜 나그네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자기를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치려고 모르는데 그래서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갔어요.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산 곳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괴레메동. 핍박을 피해서 저 구멍 있죠. 저다가 괴레메 지역에다 모여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도시로 가죠. 거기 또 갑바도기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파샤바 계곡에다 저 구멍 보이세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핍박해서. 그러더니 이제 절정파를 보여줄게요. 카타콤 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지하가 저희가 되게 커 보이죠? 들어가는 분이 키 큰 게 별로 쓸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90도로 수비에 들어가요. 동선해죠. 중간중간에 로마군이 들어오면 막을 그 문을 막아요. 그리고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지금도 카타콤은요 10분의 1분이 발굴이 안 돼서 일본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허락되지 않은 곳에 들어갔다가 그 시체를 아직도 못 찾았거든요. 카타콤 가면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안에 붓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가 십자가 교회예요. 아주 들어가면 그냥 이 안에 무덤도 다 있어요. 저거는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 제 해골 무덤도 다 있고. 그래서 얘기하는 성교사님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갑바도기, 본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형제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눈물이 나요. 믿음을 지키려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바위 되는데 또 흩어지는 형제들이 사는 모습이 녹록치가 않아요. 아멸을 파고 땅을 파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거든요. 마음에 확 와닿죠. 특히 갈 거야. 너무 저 가서 막 그냥 막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지어놓은 게 지하에서도 교회예요. 항상 교회도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요. 거기 성도들이 십자가 큰 불에 앉아서 찬양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에서 관직이 있던가 큰 재산이 있는데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자처하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여기다 묻힌 사람들 시신이 한두 개가 없어요. 마치 집단 무덤. 이 사람들 행복했을까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보고 1장 6절에는 같이 한번 1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생활하는 게 크게 기쁨이 된대요. 할렐루야? 다 보세요. 못 살겠어요. 근데 특별히 그런 얘기. 목사님 제가 키 아무것도 없고 머리도 것도 없는데 순간순간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버틴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겠어요? 불타고 살고 아멸을 타고 살지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러지 않나요? 어저께 그러지 않나요? 어저께 그 철야 때 우리 대학부 제자훈련 하는데 금요일은 불금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와서 말씀 듣고 제자훈련 받겠다고 하기 예뻐요. 새벽 1시까지 제자훈련하고 철야 끝나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네 친구들은 지금 막 탄주 먹고 신약 생활하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이게 더 행복하다. 아, 너희도 어쩌면 좋냐. 그 기쁨을 알아서 사람의 기쁨이란 게 육신의 기쁨이 있고 그게 제일 낮은 단계고 그 다음에 정신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자각의 기쁨이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의 기쁨을 맛봤으면 다른 기쁨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20대 때 맛봐버렸어요.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절벽에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주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의 호의호식한 여러분 제가 물어봐요. 로마에서 당시 가장 발달한 문명이고 문화였는데 호의호식하고 큰 집 살고 대저택에 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할까요?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뭐가 더 행복할까요? 왜 말을 못해요? 이름은 애매해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믿음의 완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순간순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짧은 생각으로는 저로 가면 힘들고 어려울 거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어렸을 때 그래도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큰 집에서 살고 근데 목회하면서는 그러지 않은데 근데 내 행복이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행복과 기쁨,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이슨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